321장입니다. 날 대수하신 예수께 주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날 대수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열어주리. 내 알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열어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열어주리. 내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 지혜를 배우지 못하며 또한 거룩하신 자 오늘도 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고 우리 속에 총명과 지혜가 없는 자임을 알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차가운 이 새벽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머리를 숙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자 되시옵고 축복자 되시옵고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힘. 그렇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나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힘을 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바로 신앙과 도덕을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실상적으로 23절에서 26절 말씀은 두 가지 본문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냐면 23절과 24절 두 절을 나눌 수가 있고 25절과 26절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분들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그 성경 편집자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그라미가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끝나고 있고 또 하나 동그라미가 25절부터 26절까지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본문은 하나로 보는 게 좋다, 두 개로 보는 게 좋다, 두 개로 보는 게 좋다, 문단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절을 한번 좀 나눠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용서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걸 가리켜서 적극적과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쓸 수가 있는데 적극적 표현일까요? 소극적 표현일까요? 소극적 표현입니다. 하라라는 메시지가 적극적 표현이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분이에요? 소극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 세 가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 자랑하냐? 세상 자기가 지혜로움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서재에 지혜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잠언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잠언의 인생 잠언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잠언 또는 어떠한 인간관계의 잠언 또는 여러분들의 경영의 잠언 이런 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혜서가 이 잠언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의 잠언서, 전도서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잠언이 될 수 있고 잠언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 위에 외경이 있고 외경 위에 탈무드가 있고 탈무드 위에 수 없는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들이 그들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들은 그걸 가리켜서 미드라시라는 단어 발음을 하기도 하고 미드라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지혜들이 잠언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양의 지혜 또는 서양의 지혜 또는 책을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동서양의 지혜 여러분들 이 지혜서만 지혜를 찾아보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살림의 상식의 지혜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들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나 그 지혜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용사라요. 용사는 뭐예요? 전쟁에 능한 자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 칼이 주어지든 창이 주어지든 활이 주어지든 어떠한 무기가 주어지든 전쟁에 나가면 꼭 승리를 떨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용사. 그러나 그 용사랄지라도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국 대륙을 다 휘저었고 유럽 대륙까지 다 휘저었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많은 대륙을 정복했던 그 징기스칸 알아요? 징기스칸의 무덤을 만드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징기스칸의 무덤을 발견하고 있나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나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큰 대륙을 정복했던 용맹한 징기스칸의 무덤도 지금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어디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 참으로 묘지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골의 촐로들 알아요? 보잘것없고 그저 평생을 땅을 일구고 살았던 이 촐로들도 밖에 자기 고향 땅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지 않아요? 다 무덤을 남기고 있는데 세계의 대륙을 뒤흔들었던 징기스칸은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그 용사는 용명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부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 나는 부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식사 옆에서 식사하시는 분 아마도 한 60 후반에 70 초반에 되는 어르신 같던데, 자기 손자가 몇 명이요. 손자들이 올 때마다 자기는 용돈을 준다. 그리고 걔네들의 학원비에다가 또 그 모든 경비를 손자들을 자기가 키우고 있다. 막 자랑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거 진짜 자랑하니 연간히 하네. 그랬더니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돈 많다 이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이거 식당 아줌마한테 식당 아줌마가 제가 나갈 즈음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평생을 전신전하고 그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렇게 식사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자랑질을 한다고. 그러면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했으면 그렇게 자랑을 식당이 늘어지겠잖아요. 네? 그러면 식대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안 되는 그 식대를 3명이 먹었으면 그렇게 자랑질 많이 한 사람 식대 내야 되잖아. 식대는 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참말로 부함을 자랑하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쓰여지는 바가 내가 돈을 쓰는 바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자랑하면 그 자랑한 만큼의 값을 내는 것이 좋지만, 또 친구들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면서도 또 그때는 또 쏙 빠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3가지 자랑하지 마라. 인간적인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서는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인간은 부함,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이걸 자랑하지 마라.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후 불면 탁 날아갈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는 그 지혜를,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부자는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피상적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적이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 참으로 자랑할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4절의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뭘 자랑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24절 풀고 있어요. 그래도 참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경외함이 그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이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아는 것은 특히 호세아가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뭐예요? 헤어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다 함께 봐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섬기고 경배하며 경외하면서 제가 신앙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극성원도 그러거든요. 야, 내 아들 딸들이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이 고맙다. 그런데 저 마음도 똑같아요. 제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 목사로서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딸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기도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기도의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슬로건을 달고 교회 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그랬더니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또는 손자 이렇게 3대가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참 아름다운 슬로건이다.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 천하선 권사님은 간헐적으로 때로 한 번씩은 그 소원을 이루긴 하지만 정상적인 예배는 못 되는 것 같고 3대라고 하면 본인 부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 세 번째 그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건데 간헐적으로 그냥 이렇게 3대 그런 3대 말고 불완전한 3대 말고 온 3대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3대가 함께하는 예배 저는 꿈만 같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3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아라 임수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신앙의 대명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찾아 선선 몇 대 1로 1000대 1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래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행위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친밀함과 교제, 동행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동행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늘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친밀함을 강조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모습들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친밀하시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아들과 친밀하시고 성령과 친밀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호세아 8장 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소원하더니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우리 후손들도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내 이웃들의 모든 사람들도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 이 나라 내 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어느 부분에도 다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아라. 제가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자랑할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 분임으로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가 신앙과 도덕인 거예요. 바울도 참 자랑할 것이 자랑할 바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강철과 같이 무감각하게 이웃에게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타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뭐예요? 저 무감각하게 강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전화를 하니까 옆에 있는 둘째 딸이 성희가 저한테 전화를 바꾸면서 업보 왜 업보가 갑자기 보고 싶다, 업보 보고 싶다 이러길래 제가 그러면서 막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금요일날 가면 안 돼. 그럼 언제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오라고 그랬잖아. 불사 오늘 저녁 예배가 있다 없다? 없다. 내일 저녁 다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토요일날 아빠 얼굴 보러 와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빠 얼굴 토요일날 보러 갑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제 마음으로 얼마나 따스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봐봐요. 아빠 얼굴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그냥 아빠 마음이 그냥 다 녹아내리는 거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 보고 싶다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냥 다 녹아내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누구예요? 주님을 보러 오는. 자,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나와요. 할례 문제를 왜 갑자기 들고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한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에 대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같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걸 말한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표면적으로 유대인도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면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할례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육체의 표면적 할례보다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오늘도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분별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도 받는 할례를 육체에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이 무엇이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장애 요소가 여러분들 세상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싹 잘라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리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6절 마지막 적입니다.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문자순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다 이방인들을 상징해요. 다 여러 열방들이죠. 저기 나오는 애국,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자들, 살적을 깎은 자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베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자기 살을 자라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갈멜선 전투 여러분 아세요? 갈멜선 전투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 400명과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단 1인 누구? 엘리야. 그러나 그곳에 불이 내려 길을 원하여서 그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참신인 것이다, 이 내기를 하게 하잖아요. 그때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바알바세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불이 내리지 않자 뭘 베기 시작을 해요? 자기 살을 베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 살적을 찍어서 그 불에 던지면서까지도 막 자기 살을 찢어가면서 광신적으로 바알을 불러보고 아세라를 불러보나 역사하더라 안 하더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열광적인 모습들이 뭐냐?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든 민족 여러 열방들은 알려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알려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둘 다 뭐하다? 셈이란 말 알아요? 이코로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나 너 마음의 알려를 받지 못했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알려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열거되어진 이방인들, 즉 여러 민족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보지만 본래 이스라엘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아라비아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 인도 할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머리털을 무지개 깎은 사람들, 이 머리를 구석까지 깎은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사막인들의 이런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머리 깎기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찾아봐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심령이 할례 받았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유대인 진정한 할례가 있었냐? 없었다. 이방인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있었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의 또 하나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고통하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면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심령을 찢고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할례받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열방인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점에서 갖고, 그러므로 그 육체의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목사라고 하나 미안합니다. 네가 장로라 하나, 네가 권사라 하나, 네가 집사라 하나, 그 직분에 맞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자의 삶이 있느냐? 저희여 용서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할례 받는 자의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찢고 울면서 예레미야가 오늘도 지적해주고 있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데 자랑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어떠한 직분적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일대일 관계 동행에 유기성 목사가 말한 것처럼 그분과 나와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냐. 당신의 재정 상태가 모르겠다. 명예도 모르겠다. 당신의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지 모르겠다. 당신의 교회가 얼마나 차립도가 좋은지를 모르겠다. 얼마의 성도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와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주님과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밀함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심령이 할례하지 못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성령님만 자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의 자녀들, 주의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은혜 베푸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세상의 지식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니 오늘도 내 심령에 영적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욕과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